그리스도의 평화가 당신의 집에 있기를 오늘 우리의 공부를 계속할까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작업이 천국의 성소에서 언제 시작될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땅을 찾아 그의 충실하고 순종적인 백성을 구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1844년에 천상의 성소 정화를 시작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오늘까지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와 협력함으로써 이 일에서 우리가 영원한 삶에 합당하다고 여겨지고 우리에게 약속된 것을 계승하다. 오늘 연구에서 우리가 밝혀낼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의 말씀을 이행할 지혜를 달라고 요청합시다. 우리 아버지, 당신의 궤도를 높이신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공부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은 그저 이것뿐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와 함께 있는 분에 대해 말입니다. 주님, 이해할 뿐만 아니라 지금 받으려는 하늘의 모든 진리, 모든 빛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계속해서 우리와 대화하십시오. 성령의 수업에서 당신의 성경을 이해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요청합니다. 아멘. 우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 성소는 천국의 성소를 본뜻습니다. 이것은 이미 공부했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거죠. 원할 때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해하려면 지상에서 이루어졌던 사역을 공부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볼 것은 주님이 명령하신 것, 즉 속죄일에 백성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레위기 23장 27절부터 볼 수 있습니다. 유월이나 이번 달 10일은 속죄의 날이 될 것이다. 성스러운 집회를 갖고 너희 영혼의 연약함을 인정하라. 그리고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어떤 남자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을 위해 주님 앞에서 속죄를 하는 대속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날 모든 영혼이 도망치지 않는다면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입니다. 그날 주목하세요. 대사제가 성소 내에서 죄를 정화하는 의식을 집행하고 있었나요? 밖에 있던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었는데 이건 무슨 일인가요? 그들의 죄가 그 작업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적용했습니다. 천상의 성소 맥락을 이해하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양심의 자가진단을 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신에게 우리의 잘못을 숨기는 것을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정화시켜 주세요. 성소가 깨끗해질 때 그 순간에 예배자들은 더 이상 죄를 보낼 수 없었습니다. 왜 뜨면 그때는 중보의 시간이 아니라 정화의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전형적이거나 비전형적인 확장의 날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정화 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우리 삶에서 죄가 없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보내는 것을 그만두게 하십시오. 회개와 고백의 기도로 지금 30절로 계속해 봅시다.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여기가 더 보세요. 그날에 맞죠? 어떤 일을 하면 그 영혼의 내가 내 백성 가운데에서 그를 파괴했습니다. 어떤 작업도 이것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모든 세대와 고주지에서 영원한 규례입니다. 안식일, 휴식. 그러면 우리 데모를 가장하게 됩니다. 9일 저녁부터 다음 저녁까지 너희는 너희의 안식일을 지키며 달을 축하하라.
이로써 우리는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히브리인의 의식적인 속죄일의 안식일 준수의 중요성입니다. 안식일처럼 축하되었습니다. 이것은 또한 안식일의 진리가 재발견될 것이라는 것을 예시했습니다. 속죄의 시간, 사실 오늘은 휴식의 날이 토요일임을 알고 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시작하는 네 번째 계명에 따라, 하지만 여기로 돌아와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의미에서 우리의 영혼을 괴롭혀야 합니다. 그가 숨겨진 것을 드러내고 제거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한편 천국에서는 속죄 의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을 말해 주세요. 그리스도도는 정화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성소에서 모든 죄를 제거하는 것, 그는 글자 그대로 그곳에 있는 기록을 지워야 할 것입니다. 그 기록들은 어디에 있나요? 우리의 책들에 있습니다. 다른 연구에서 이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우리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평가하는 법정이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듯이 이하제 다니엘 7장 9절에서 볼 것입니다. 나는 왕좌들이 놓여지는 것을 계속 바라보았고 영원한 날들의 노인이 앉았습니다. 당신의 믿음은 빛날 것입니다. 젠장! 그의 왕좌는 불꽃처럼,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강물이 그의 발 아래 흐릅니다. 담배 피우지 말고 그 앞을 떠나세요. 당신은 알고 그 모욕적인 백만이 그 봤어요. 앞에 있고 심판이 앉아 책이 열렸습니다. 각 사람마다 우리 뇌가 기록하는 기록부가 있으며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중간이든 다수든 활성화.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일종의 전달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스러운 법의 기준에 따라 판단될 것이다. 말라기서 3장 16절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서로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듣고 주목하십니다. 주를 두려워하고 그 이름을 기억하는 자들을 위해 그 앞에 기록된 기념물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직 주님을 두려워하는 이들의 경우만 고려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존재하는 기록은 그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이슬람의 복음서에서 예수께서는 3장 17절에서 19절 사이에 말씀하셨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정죄되었습니다. 따라서 그저 광장에서만 그 이름을 검토하고 언젠가는 그리스도의 봉사에 참여하게 될 사람, 이별을 두려워하라. 이 심판에서는 나중에 검토될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도 있습니다. 생명의 책이라고 불린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들의 이름이 담긴 책,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서 이에 대해 읽었습니다. 거기에는 더러운 것이나 거짓을 행하는 어떤 것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책에 등록된 사람들만이 끝났어. 여행 중에 있습니다. 가능한가요? 우리 믿는 이들은 생명의 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다면 그 죄들은 확실히 제대로 지워질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그분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 충실하고 정의로우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과 그리스도와 함께 복종의 길을 범죄 없이 추구하라고 권고합니다. 우리가 승인되고 우리 사람들이 생명의 책에 유지되도록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에서 우리는 읽습니다. 흰 옷을 입고 절대로 생명책에서 그의 이름을 지우지 않을 것입니다. 제 아버지 앞에서, 저 앞에서 비공식적으로 고백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며 다음 비디오에서 만나요. 따라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실을 고백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을 순종함으로써 모든 상황과 장소에서 기독교인으로서 행동합니다. 우리가 땅에서 고백하면 그분도 우리를 고백할 것이지만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할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봉사에 이미 참여했지만 길을 잃고 돌아오지 않은 이들에 대해 말합니다. 저지른 죄를 고백하지 않거나 심지어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을 놓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심판에서 확실한 문제에 직면할 것입니다. 왜냐하고요? 성경은 헤시오도 32장에서 말씀합니다. 제33절 다음으로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습니다. 나에게 죄를 짓는 자, 이것이 바로 내가 내 미래와 관련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건강에 사람들의 대하여 계급은 무엇인가요? 영장 지르는 사람 시편 19편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절 생명의 책에서 지워지고 함께 기록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검토될 때를 대비해 미리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미루지 말고 그러면 확실히 우리는 승인될 것이고 우리 이름은 생명의 책에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을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자격이 있다고요? 영원한 것은 우리의 것이지만 강조하건대 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보장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다. 이점을 명확히 할 중요한 것이 여기 있습니다. 이미 언급했지만 이제 물론 깊이 탐구할 것입니다. 여기서 당신을 축하해요. 이 판단에는 이미 그리스도의 봉사에 들어간 사람들만이 참여한다. 주 예수를 알고 고백한 이들에게 해당된다. 유겔리오의 메시지를 받지 못한 사람들에 관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충성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받았고 그들의 양심에 도달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두 번째는 믿지 않으면 정죄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믿지 않으면 이미 정죄된 상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뿐인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자 그는 심사에 합격합니다. 그는 비행 중에 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앞으로 더 볼 작은 일 그리고 분서를 만듭니다. 그리고 경우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들어본 적 없는 사람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맹세하십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것에 따라 예를 들어 당신을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접근하지 못한 이교도 땅에 살았던 이 성경은 엘로게로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을 따른 충실한 사람들에게 양심에서 말씀하신다고도 합니다. 또한 심판받고 승인되었습니다. 로마서 2장 12절부터 시작해 봅시다. 성경에서 이에 대해 언급하는 곳. 법 없이 죄를 짓는 이들은 법 없이도 멸망할 것입니다. 율법 아래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은 거기서 판단받을 것이다. 법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하나 법을 실천하는 자들이 정당화될 것입니다. 왜? 내가 착하다고 봐. 선을 행하는 법을 자연스럽게 하는 이들. 그들은 법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보세요. 그들은 정말 대단해요. 그들의 마음속에 쓰여진 법의 일을 나타내는 자들, 자신의 양심과 생각들이 함께 증언하며 그것들을 남용하거나 변호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비밀을 깊게 들여다보시는 날에 나의 복음에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문제의 지루한 부분은 그들이 자신의 양심에 따라 판단될 것이라고 말할 때입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죠? 생각들이 그들을 비난하거나 방어할까? 단지 쓰다듬을 뿐.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언급해야 할 것 같아요.
누군가는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주어진 빛의 양에 따라 심판하시니 더 많은 빛을 가질 필요가 있을까? 라고요. 빛에서 온 자는 빛으로 들어간다. 하나님이 올바르게 하신 이들은 가진 모든 기회를 이용하여 더 많은 하나님을 얻으려 한다. 성경은 빛이 아닌 사람은 빛에서 멀어진다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지식을 받지 않기 위해 빛에서 멀어진다면 이것이 그 안에 신성한 씨앗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변화도 필요해요. 하나님은 변할 수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저항하지 않는다면 공격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방금 원주민들이 이 판결에서 심판받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성경은 그들의 경우 나중에 고려된다고 가르칩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을 열어보겠습니다. 느스저에서 그리고 이에 대해 말합니다. 보좌가 있었고 심판할 권한이 주어진 이들에게 앉았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지체된 자들의 영웅과 짐승이나 그 이미지를 숭배하지 않은 자들을 보라. 이마의 표나 정상적인 것을 받지 않은 자들이다.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들이요. 1000년 동안이지만 나머지 사망자들은 1000년이 끝날 때까지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해결책입니다.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되고 거룩하다. 이들에게는 두 번째 죽음이 권력을 가지지 못한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제가 될 것이며 그와 함께 영원히 통치할 것입니다. 암스테르담. 성경은 성도들이 하늘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로 지구에 오시지 않으십니까? 당신의 사람들 사이에서 실제로 무엇인가를 제거할 주원을 것입니다. 가지고 가면 거기 도착했을 때 게으르지 않을 거예요. 할 일이 많을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인디언들에게도 그들 중 일부에게도 던질 것입니다. 이사야 책도 포함입니다. 항상 그 장소의 비밀입니다. 부당하게 억압하거나 정죄한 건 악인이었습니다. 이사야서 17장을 열어봅시다. 당신을 위해 준비된 모든 도구는 성공하지 못할 거예요. 모든 혀가 일어나는 것과 반대, 그것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종의 유산이며 나로부터 나온 그의 정의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3절에서는 성경은 당신들만이 아니라 천사들을 심판할 말씀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생활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더 말할 것인가. 잘했어. 1000년 동안 하늘에서 보내는 동안 우리는 악인과 천사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그 시기에는 인디언들이 죽거나 잠을 자고 있거나 죽은 셈 치겠죠. 아직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에 대한 그 판결은 마침내 실행하다. 이것은 나중에 다른 연구에서 볼 것이지만 여기서는 그저 작은 시련, 호기심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계속할 수 있는 지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2000년 동안 부자와 가난한 사람 모두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각자의 판결이 내려질 것입니다. 2000년 후에 집행될 판결입니다. 이 기간 동안 아기들은 죽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읽었듯이 다른 죽은 이들은 1000년이 지난 후까지 다시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성소의 정화 작업을 통해 우리는 판단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은 이에 대해 분명하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 지구상 모든 사람들에게 보내진 메시지. 큰 용기로 말하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심판의 시간이 바로 인생이니 이 심판에서 승인된 사람들은 그들의 특징은 12절에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가져야 할 그것 말이죠. 여기에는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믿음을 갖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들로 결국 구원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일에 당신의 삶에서 협력하고 싶습니까? 이런 상황에 머무르도록 하세요. 땅콩의 땅에서 당신이 발견될 그 정확한 순간을 위해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으로 가능합니다. 당신 안에서 그리스도가 이것을 말하시며 당신이 이유가 없더라도 가능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지금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읍시다. 잠시 후에 봐요. 멋진 분위기의 성장을 이겨내기도 해요. 우리는 주님이 구원을 따르셨다고 항상 배웠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결과를 얻을 수 없어. 물론 아니죠. 이건 제 인생에서 가장 우리는 정직합니다. 내 폭풍의 귀환은 당신과 당신의 왕국에 있으며 사람은 당신을 기도하고 안녕히 당신은 계십시오. 당신을 축복하고 무슨 뜻인지 알죠? 좋아요. 예. 우리가 순종하면 주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 속에서 일하신 거예요. 그런가? 여기 주여, 우리가 그분에 대한 믿음을 잃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느끼지 않았어요. 그거 알게 좋겠네요. 우리는 하나다. 이 축복들을 보자. 가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연구의 끝에 도달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하늘에서 그리스도가 하고 있는 마지막 작업에 대해 배웠습니다. 우리가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해 협력할 수 있고 어떻게 협력해야 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생명의 책에 우리 이름이 유지되기를 원한다면 난 자루가 자루가 아니야. 우리의 영원한 이익에 반대로 일할 적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를 속이고 이 확실한 비단길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합니다. 그 길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진짜 멋져요. 우리가 미리 그의 전략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다음 연구가 예약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이끌리지 말아야 합니다. 계속 공부하고 다음 공부를 보러 오세요. 적의 전략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피해 올바른 구원의 길을 계속 가자. 신의 축복이 함께하길 다음 기회에 또 봅시다.